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다 성경책 펴세요. 안 갖고 온 친구들은 화면 보시면 돼요. 34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이라는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추석 잘 보냈습니까? 네. 네. 여러분 추석이 좋은 전도 캠프의 기회가 됩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친척한테 복음 전해라.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복음 전하고 안 주시면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시간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예요. 자, 오늘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이다. 자, 오늘 말씀에 34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34절 말씀부터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34절에 내가 뭘 주러 오셨대요? 아예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검. 자,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싸우라는 건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싸우나요? 보통은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또 어떤 돈,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네들도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막 돈 가지고 싸우고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싸움이냐? 무슨 싸움이에요? 네.
자,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말한 돈을 위해서 싸우고 막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서 싸우고, 이거는 전부 무슨 싸움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 맞냐 틀리냐, 내가 더 이익이냐 손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칼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실제로 칼을 빼서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응? 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돼 있다. 지금도 내가 12영이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당장 이 땅에 내려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러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자, 35절에서 3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식구들하고 원수가 되어 있나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이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뭐가 바뀌죠? 네, 그렇죠. 신분은 신분인데 무슨 신분이에요? 위에서도 쓴 대로, 그렇죠,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영적 신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은 영적 신분이 다른 가족 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빠는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엄마는 예수님 안 믿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랩런트들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걸로는 잘 맞을지 모르지만 뭘로는 안 맞아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이 영적 신분으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를 막 강요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보 못하면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불화를 무릅쓰고라도 우리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내게 소중하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깨달은 랩넌트라면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내가 믿음 지키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의 자세가 딱 갖춰지게 될 거라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나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방금 전에 계속 이야기한 대로 이 복음이 소중하다면, 예수님이 소중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이 지키는 믿음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비교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능력 있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랩런트들이 자기 정체성, 나 하나님 자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그게 머리로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현장에서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문이에요. 그 렘넌트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 혹시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앞서는 게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에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는 렘넌트가 어떻게 십자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갑자기 예수님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뭐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대답 안 해도, 그렇죠?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무슨 뜻일까요? 그 무슨 뜻일까? 우리도 십자가 못 박혀야 됩니까, 혹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행사 때마다, 고난 주간 때마다 진짜 십자가에 이렇게 박아요. 이 못을 박아요. 자기 손하고 잘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알콜로.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몇 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훈장처럼 자랑하는 그런 나라 있습니다. 다 그런, 그 나라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뜻이 아니죠.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우리의 질병이 해결받고,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지고 다 이기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막 엄청 너네 고생해라, 예수님이 고생하셨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들의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복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포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때문에 복음의 누림을 놓친다. 그러면 그 공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친구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복음 누림을 놓친다. 그 친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아무리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해도 복음보다 중요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들이 막 힘들게 어렵게 다른 거 포기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도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이야. 진짜 신앙생활이야. 그거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알았다면은 뭘 이해하게 되느냐? 그게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거 계속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하신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뭐 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걸 내 인생에서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뭔가 갈등할 때, 복음하고 다른 것하고 갈등할 때 내가 과감하게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내가 십자가를 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 끝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내가 복음 말고. 그럼 뭐까지 포기할 수 있어요?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더 이상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오직 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목숨을 잃어도 괜찮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 너 목숨 잃어봐라 이렇게 하실까요? 간혹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하실까요? 안전하게 다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그리고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그 암송 9절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나요? 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거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영혼은 못 죽인다니까. 영혼은 없어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뭐가 가능하세요? 그 영혼까지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목숨 잃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웬만한 경우에 목숨까지 다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례, 다윗이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자, 그게 40절입니다. 자,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그래요? 나. 여기서 나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자, 성경책 보면서 전도사님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해봅시다. 자, 나를 영접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영접합니까? 우리 하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영접 못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었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뭐라고 불렀을까?
거룩한 장소다라는 뜻에서 뭐라고 불렀을까? 성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성소. 성소는요, 그냥 영어로 뭐냐? 홀리 플레이스예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다 그 뜻이에요. 성소. 그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하는 게 그 성소 안에 또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자,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냥 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되냐? 이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은 상태라야 했어요. 만약에 죄사함이 안 돼 있다, 어떻게 돼? 대제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성소에. 그래서 지성소에 우리 대제사장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도 죽어. 또 들어가면 또 죽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대제사장님이 죽으실 것을 대비를 했어요. 어떻게 대비했을까? 이 몸에다가 줄을 묶었다니까. 줄을 묶고 또 뭘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어. 움직이면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나. 뭐 잠깐 안 날 수는 있는데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밖에서 끌어내죠. 그렇게 우리가 잘못 죄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 알고 있어요? 십계명?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실 때 흑암으로 막 둘러서 거기에 이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흑암으로 둘러서 자기를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시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시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막 여러분 공포에 질려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예배 전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막 하나님 나타나시면 나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 어마어마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친근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불신자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명의 사람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서 불신자 앞에 섰을 때는 누구를 대신해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1절에 보면,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예로부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중재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중재자. 오늘날은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그러면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세상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막 다른 사람 막 구해주고 이러면 세상에서 막 의인상 주고 막 그래요. 막 불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불에 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이러면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의인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 전혀 의인 아니에요. 누가 의인일까? 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죄 문제 없이 태어나는 사람, 죄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 받는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도 복음을 받았을 때 의인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 자, 이제 42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 왔거든요. 여러분이 좀 따라오셨나요? 네, 그랬어야 맞는 겁니다. 딴청 피우다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러면 안 되고. 자, 마지막 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42절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는다? 야, 여러분은 상급이 있어요. 상급.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면요 상급 받을 만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해 막 세상에서 막 엄청 막 높은 평가를 받는 위인이 됐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만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서밋타임 정시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있고 현장에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해봤어요? 그냥 막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받습니까? 잘 안 받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하심 속에서 시간표가 맞아야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놓치고 어떻게 사명 감당이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없다. 뭐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조금 알아줄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냥 그 속에서 모든 걸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모든 자식이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그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로? 다른 어떤 거로도 양보 안 할 만큼. 그겁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뭐 세상의 성공이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친구가 됐든 노는 게 됐든 다른 어떤 걸로도 난 양보 못해. 뭐를?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를,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이 복음을 좋아하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 너무나 소중한 가르치심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누림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소중한 영적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렘넌트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의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